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릅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보면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 또한 용서하는 자는 어떻게 용서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용서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신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나 힘을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법칙을 주셨습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먼저 1대1로 상대를 하고, 그런데 1대1로 상대를 했는데 그 형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가 말하는 것을 일일이 살피고, 그래도 그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당연히 행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권징,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자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용서를 받을 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용서할 자가 용서받을 자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칙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교회에서 풀지 못하게 되면 천국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용서의 문제를, 용서의 법칙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용서에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라 하고, 또 용서받을 자는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네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는 먹고 마시고 떠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으로 인하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서하는 자가 먼저 나아가서 용서를 해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나대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려다 하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풀다가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과정 속에 또 문제가 생겨서 더 큰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용서의 법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법칙에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자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가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용서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자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못한 자는 비굴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자는 한없는 교만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용서할 자나 용서받을 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이 지켜져야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